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분주함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림돌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승리의 예배, 감사의 예배,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나의 몸은 쉴 곳 없어도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서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고난 영혼이 아버지의 힘을 얻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전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정리되는 마음, 흐트러진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돈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523장. 모든 죄악 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떠난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원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굳게 나와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습관으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3일 동안 살아오면서도 알고 짓고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죄악들을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 정하게 씻어 주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빛교회 41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생명의 아버지는 어선으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배가 아버지는 자초하지 않고 아버지 흘러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 이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이 교회가 이 믿음의 배가 아버지며 순항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터를 넘겨주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싹트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쁘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등 5 부송 1, 2 구역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성역교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꿈 유아 유치부 돌아오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토 주일입니다. 그리고 31일 주일 나엘 아동부 7월 30일 31일 시드 중고등부 7월 25, 27일 그리고 로맨 청년부 8월 13, 14, 15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사주일 때 말한 것처럼 우리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함께 섬기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또 사랑의 섬김으로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졸린 눈을 띄우기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나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 컨트롤하게 돼서 하루하루 여름을 보내야 됩니다. 덥다고 성질 부리면 자기만 힘들죠. 예, 잘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분량이 가장 공간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은 죄인들, 세리들, 이방인들, 여인들, 소외계층에 대해서 매우 이 누가는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방 세계에 대해서 이 누가는 그 시선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저자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바울 사도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시각은 매우 우주적입니다. 매우 넓은 세상 가운데 이방 세계까지 시선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복음의 우주성, 보편성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복음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 세계에 멀리 퍼져나가는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한다면,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 한정해서 기존의 유대적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시선에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대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사역,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교회 중심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것에 기초를 넣은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그런가 보면 마가복음의 특징은 사복음서 중에 세계 공간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했습니다. 간략한 문체로 가장 짧게 기록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특히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조금씩 시선에 따라, 저자에 따라,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조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을 나간 탕자, 집을 나간 큰아들. 큰 맥락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10절까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매우 소외계층, 여인,
죄인 세리들에 대한 시선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의 시선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들은 창기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한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합법적인 강탈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소위 세리들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매기고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는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 매우 사람들이 꺼려했죠. 그리고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 흉폭한 죄인들, 사납고 무서운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은 그 누구도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가까이 와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사람이 가까이 다가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여러분에 가까이 옵니까? 아니면 도움을 주려고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얻어가려고, 뭔가를 뜯어가려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옵니까? 가까이 옵니까?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의 이치와 세상 사람의 기준과 사뭇 다른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위에 은혜로운 사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뭔가를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사람을 요구하는데 지금 예수님 곁에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연한 순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연한 순과 같고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연한 순같이 꺾이면 꺾여버리는 그런 연약한 예수님, 그 곁으로 강도와 죄인들이, 세리들이 그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이 땅의 모든 것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모든 것을 품어내고 모든 것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복음은 반드시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복음은 흘러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가장 그 사이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 또한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거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주님 곁으로 세상에서 천대받은 멸시받은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왔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친구가 됐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과 서기관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는 여인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여인, 세리와 죄인, 그리고 여인,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많이 등장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여인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않는 그리고 남편에 종속되는 사람이 당시의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주인은 남편과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10드라크마. 드라크마는 헬라어 화폐 단위입니다. 하루의 일당, 우리 한 1데나리온. 히브리어 화폐 단위는 한 데나리온을 말하는데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루 1당.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10분의 1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루에 일당이 한 15만 원 된다 그러면 150만 원 되는데 15만 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속에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0드라크마는 한 세트입니다. 당시에 이 10드라크마는 한 여인들이 갖고 있는 이 10드라크마는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신랑이 아내에게 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 반지나 금반지가 아니라 여인에게 10드라크마 한 묶음을 주어서 사랑의 징표로 주는 것이 10드라크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받은 이 10드라크마, 이 묶음은 한 세트는 떨어질 수가 없고, 그것을 함부로 소홀히 해서 그것을 뜯어서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바꿔 먹을 수도 없고, 이것을 늘 여인은 소중하게 간직해야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머리에 꽂든지 목에 걸든지 허리에 차든지 이 10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의 표시이기 때문에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아내들이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다 잃어버렸다든지 하나라도 잃어버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만약에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혼당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한 개를 다시 찾아야, 남편이 알기 전에 그 10개를 다 찾아서 한 묶음 세트로 만들어 놔야 온전하기 때문에 남편이 알기 전에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경제적 가치로는 얼마 안 되지만,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있어서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행동을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잃으면 뭐를 켠다고요? 등불을 켜고, 등불을 환하게 켠 다음에 뭐합니까?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남편이 오기 전에 빨리 이것을 찾아 놓아야 오해를 받지 않는 거죠. 쓸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방구석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히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분주하게 찾아내는, 마음 졸이며 찾고 있는 여인, 그 심정,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그 앞절에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못마땅히 여겨 그들에게 책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한 마리의 양을,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당시의 목동들에게 있어서 양은 재산일 뿐만 아니라 재산이기 이전에 가족이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과 함께 잠을 같이 자는 것이 목자였습니다. 밤새워 양을 지켜내는, 밖에서 양을 지키고 함께 잠을 자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게 목자다 그랬습니다.
자식처럼 가족처럼 기른 양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상하느냐, 그럴 수 있으나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 잃어버린 양도 내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다니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그 전에 찾기 위해서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찾아내지요.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5절에 보니까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네. 기쁨으로 돌아와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길거리에 게시판에 미아를 찾는다라고 하는 광고판 혹시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잃어버린 미아, 아이의 사진을 걸어놓고 나이가 몇 살인지 남자 여자인지 성별인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특징을 기록하여 게시판에 붙여놓은 미아 사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귀 밑에 점이 있습니다. 다리에 흉터가 크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아이 보는 아이가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아름다운 광경을 봐도 기쁘겠습니까? 시간이 정지해 버린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다. 찾을 때까지 모든 시간이 정지해 버리는 거죠. 잃어버린 그 순간에 부모든 자식이든 시간을 정지해 버린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찾는 그런 심정으로 찾겠죠. 그러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소식을 들어서 파출소로 가면 얼마나 부모가 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수고했던 목자의 마음, 그리고 한 드라크마 남편이 들키기 전까지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야 하는 여인의 심정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누가복음 15장을 강해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는 성자 예수님을 비유한 거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을 때 그 심정, 그 찾는 행위를 통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비유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에 볼 잃어버린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누가나 우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속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 구속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손을 뻗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보내고 사랑하는 성령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낸 것이다. 모든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곧 예수님을 비유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은 오셨고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자신의 자녀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방황하는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드라크마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등불을 켜고
방 구석구석을 쓸고 찾아다니는 그 여인과 같이 성령님의 기름을 통하여 이 세상 곳곳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사람, 그 여인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철저히 찾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9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6절에서도 나와 함께 즐기자, 9절에서도 나와 함께 즐기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찾아내었을 때, 찾아내고 그리고 모든 수고로움으로 찾아내었을 때 그들은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아냈을 때,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모든 수고를 다해라. 그러한 수고를 통하여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유람선처럼 변해가 버립니다. 유람선에 타고 있는 그 손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뒷짐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유람선에서 타고 있는 배 안의 사람들은 직원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빈둥빈둥 노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선과 같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고 생명줄을 계속해서 던져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낚는, 그래서 비린내로 가득한 곳, 생명줄을 던져 그 생명줄에 걸려 들어온 사람을 살려내어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곳, 그래서 매우 분주한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한가롭게 관광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선이 될 때 진정한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서비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서비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죽어가는 영혼을 이곳에 와서 심폐소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 거들고 함께 생명을 구원해내고 살려내고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본질에 점점점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의 사단에게 모든 것이 결박당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끌어내는 것, 사단의 사자의 입속에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는 것, 아버지 하나님, 생명줄을 던져 아버지의 죽음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 그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찾고 찾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영혼들이 하나 되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고 두 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긴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줘.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가 길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남는 삶을,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 먼저 너희들이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 아니요, 우리의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자녀들의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낼 때 충성된 종이라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그 비전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어선과 같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이 땅의 사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줄을 끊임없이 던지고 던져서 주의 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를 주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사명을 위해 나에게 하나님의 열정과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에 대한 아픔과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의 안에 끊임없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사자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먹잇감으로 아버지 끌려가고 있는 사탄의 입술에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 주의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그래서 그 사자의 입을 벌려 생명을 살려낼 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은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도록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반드시 살려내야 하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것, 우리 교회의 이 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이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는 열정을 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주의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의 지도 가능하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하나님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들을 찾아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져내어 이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내어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짧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몇 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모든 시간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주의 하나님의 존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삶이 꼴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의 하나님의 주하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심으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올여름에 아버지 여름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만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사님들에게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나의 여자녀요 나의 믿음의 손자 손녀요 주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한단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땅의 믿음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주님 아버지 새롭게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말 텐데 주님이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록이 주님 앞에 있는 행위록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 주님 앞을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누군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영적 가족을 껴안고 함께 이 밤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이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예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예로이 홀로 남았을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아멘. 소용이 그대 위에 소용이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가족들 중에 많이 기도해 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이승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북대병원에서 12일 동안 치료를 잘 받고 나왔는데 해배구의 은혜가 급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백종기 집사님 항암 치료 잘 받은 후에 다시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재발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강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신경과 근육들이 풀어져서 다시 일상의 삶에 돌아오는 대로 주님, 뼈와 근육과 신경과 관절들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허리 수술, 어깨 수술, 발목 수술, 아버지 손목 수술, 주님 손가락 수술, 많은 수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누군가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차례인 줄 믿습니다. 함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이름만 부르고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의 가장처럼 주님 아버지, 그동안의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버지 안에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눈물 난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은혜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역동하시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